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 우리 4절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자업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계시고 우리 귀한 동역자들이 계신 것이 너무나 감사한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2025년도를 맞이하면서 한 해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한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1년의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유수 같다라는 말이 있듯이 눈 깜짝하면 한 주가 지나가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한 주가 느리게 지나가시는가요? 빨리 지나가시는가요? 네, 너무 빨리 지나가죠.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50대는 50km로 달려가고 60대는 60km, 70대는 70km, 80대는 80km. 여러분은 몇 킬로를 달려가고 계십니까? 네. 우린 지금 7월 첫 주를 맞이하였고 한국교회는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맥주 감사절은 어떤 절기일까요? 맥주의 한자는 보리맥에 가을 추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가을은 계절로서의 가을이 아니라 수확기, 거두어 들일 때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즉 맥추절은 문자 그대로 보리추수 절기를 의미하는 것이죠. 맥추감사절의 성경적 뿌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칠칠절이에요. 이스라엘의 농사력을 보면요, 6월절은 3, 4월로 보리추수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이때 추수한 보리의 첫 단 초실을 하나님께 드리는 초실절을 지내게 되죠. 그리고 6월절로부터 7주가 지난 77절을 지내는데 이 시기에는 보리추수가 거의 끝나고 밀추수가 막 시작됩니다. 이 때문에 77절은 보리의 추수를 마친 것에 대한 감사와 함께 이제 막 시작된 이 밀추수의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을 가진 것이죠. 따라서 맥추감사절은 보리 추수에 대한 감사에서 시작하여 이어지는 밀 추수를 포함한 모든 곡식의 수확의 시작을 감사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곡물 수확 전체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2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맥추 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마음으로 이 절기를 지켜야 할까요? 올해 우리에게 주신 수확에 대해 감사할 뿐만 아니라 상반기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상반기에는 맥추 감사절로 지키고 하반기에는 무슨 절기로 지킵니까? 그렇죠, 추수 감사절로 지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요즘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가 먼저 되고 사람을 만나도 감사합니다 자연스럽게 고백이 되며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감사의 찬양이 터져 나오시는가요? 아니면 감사보다는 이 현실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앞서거나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한숨이 나오고 또 부정적인 말이 앞서지는 않으시는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를 주셨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주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왜 범사에 감사하지 못합니까? 하루 24시간 중에 감사의 고백보다 감사하지 못하는 고백들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부분 현실에 매몰되어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묵상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과 여러 가지 그 문제들에 집중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의 현실만 바라보면 감사할 수 없어요. 지금의 문제만 생각하면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현실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다시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77절을 지킬 때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어요. 혹시 이 자리에서 난 종으로 한번 살아봤다 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마 대부분 없을 거예요. 저도 과연 종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 얼마나 힘든 일인가 피부로 잘 와닿지 않습니다. 하지만 종의 생활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군대에 있으면서 조금이나마 그 심정을 알 수 있었어요. 정해진 공간에 갇혀서 자유롭지 못한 생활, 상관과 성인병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생활, 날마다 눈치 보고 또 때로는 폭언과 폭행 속에 두렵고 떨리는 하루하루를 보내보았기에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러울지 조금이나마 상상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종은요, 자기의 삶이 없습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에 복종해야만 돼요. 종은 자기의 수고에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종은 쉬고 싶을 때 쉬고 놀고 싶을 때 놀 수 없는 것이죠. 종은 자유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았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3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3장 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날마다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괴롭힘과 학대, 노역으로 인해서 하루하루 견디기 힘든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자유의 땅,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자그마치 400여 년 동안 종으로 살았던 그때를 기억하며 가나안 땅에서 자유의 몸으로 수고한 대로 열매를 얻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은 언젠간 감사의 제목으로 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고난의 시간에 있었기에 지금의 삶이 더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는 고통스럽습니다. 절망스러워요. 너무나 외롭고 또 너무나 힘듭니다. 눈물과 한숨밖에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광야에 머물러 봤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얼마나 감사한 곳인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발을 다쳐서 걷지 못하고 누워만 있어 본 사람은 두 발로 서는 것, 또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게 됩니다. 손을 다쳐서 꼼짝도 못 해본 사람은 내 손으로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내 손으로 스스로 씻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극심한 스트레스로 뜬 눈으로 밤을 지새본 사람은 밤에 골아 떨어져 자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는 결코 누릴 수 없었던 풍성함을 누리게 해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며 현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고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깨닫지 못했던 인생이었어요. 무엇보다 죄로 말미암아 소망 없는 인생, 영원한 사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의 피를 십자가에 설려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이제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상반기를 돌아보며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감사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과거를 돌아보니 지금 감사하게 되는 제목들이 떠오르시는가요? 혹시 저는 특별한 감사의 제목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상반기에 특별한 축복을 받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분이 있으십니까? 혹시 김창옥 씨를 아시는가요? 네, TV에서 김창옥 쇼도 하고 또 전국적으로 강연도 많이 다녀서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도 이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여러 번 이분의 강의를 들어보아서 참 이분이 멋진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며칠 전에 유튜브에서 김창옥 씨의 짧은 영상을 하나 보게 되어 잠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김창옥 씨는 기독교인인데요. 한날은 절에 가서 비구니 스님 한 분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녁밥을 제공해 주시겠다고 하여 앉아 있는데 이 스님이 제가 기도 한번 해도 될까요? 라고 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해요. 이 식탁 위에 있는 음식은 저 멀리 태양에서부터 온 햇빛과 농부의 수많은 수고와 유통업자들의 노력과 더운 날 주방에서 뜨거운 불을 만지면서 음식을 해주는 분들의 정성이 들어 있습니다. 이 음식은 그래서 단순한 음식이 아닌 우주와 사람들의 종합 선물 세트와 같습니다. 이 음식을 먹고 마실 때마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삶에 감사하게 도와주십시오. 이 스님이 이 기도를 끝내고 김창옥 씨를 살짝 보더니 아멘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듣고 김창옥 씨가 감동을 받고 세상에는 당연한 것이 없구나, 그래서 더 고마운 오늘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식탁에서 먹는 음식 하나도 그냥 주어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햇빛을 비춰주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는 은혜가 있었고 누군가의 수고의 땀방울이 있었기에 우리가 식탁에서 또 식당에서 편하게 즐겁게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병원비를 내는데 산소 발생기에 대한 비용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산소를 마음껏 마시고 호흡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더 감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께 산소 비용을 내고 살아가시는 분 있으십니까? 생명 사용료를 내고 살아가는 분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무료로 이 모든 최상의 환경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사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눈을 뜰 수 있는 것, 오늘도 내가 호흡할 수 있는 것, 교회로 걸어올 수 있는 것, 손뼉 치며 소리내어 찬양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을 거저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어야 될까요? 감사는 드림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공해 주셨어요. 우리가 노력한 것에 대한 열매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의 복, 영적인 축복들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게 주신 복을 깨닫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감사는 생각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드림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맥주 감사헌금을 또 따로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또한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섬김을 드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 달란트, 우리의 시간,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참 많은 봉사자들이 있죠. 매주 예배당과 교회 곳곳을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식당에서 이 도외에도 수고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예배를 섬기고 다음 세대를 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더위에 주차 봉사로, 차량 봉사로, 시설 설비로 봉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수고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런 봉사자분들을 보면 너무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을 수 없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고 하고 있어요. 헌금을 드리는데 마지못해서 드린다거나 다른 사람의 눈을 생각해서 어쩔 수 없이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시간을 내어서 봉사하지만 원망과 불평으로 봉사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인색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릴 때가 있는 것일까요? 왜 어쩔 수 없이 투덜거리며 봉사할 때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는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는 관심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 단지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고 내게 유익이 되는 것에 더 마음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나도 선물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들곤 합니다. 남이 밥을 사면 나도 다음에 밥을 살게 라는 그런 말들을 하죠. 커피를 한 잔 사줘도 그 다음에 내가 커피를 또 한 잔 사주기도 합니다. 왜요? 고맙기 때문이에요.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얼마나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지금도 편하게 호흡할 수 있는 게 감사하신가요? 먹고 일하고 잘 수 있는 것이 감사하십니까?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감사하시는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써주시는 것 감사하십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하십니까? 일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하신가요? 가족을 주시고 주변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신 것 감사하시는가요?
우리가 감사할 제목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물질이든 시간이든 열정이든 하나님은 자원하는 심령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 헌금하는지 액수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봉사하는지 봉사의 횟수나 분량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린다면 그것이 얼마이든 그것이 어떠한 영역이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지라도 인색함으로 드리지 마십시오. 아까운 마음으로 드리지 마십시오. 어쩔 수 없이 드리지 마십시오. 나도 행복하지 않고 하나님도 기뻐 받지 않으십니다. 1,000원을 헌금하든 10,000원을 헌금하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이 드리십시오. 단 1시간을 봉사할지라도 기쁨으로 내 시간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이왕 하나님께 드리는 거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드릴지라도 아깝지 않을 만큼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분이 아니십니까? 가장 소중한 분이 아니신가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단 하루라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내가 무엇을 드리든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을 위해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붙들고 싶은 것,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드릴 수 없다면 그것이 나의 우상이요 나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자매를 소개할까 합니다. 박위라는 형제가 진행하는 위라클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한날 김온유라는 자매가 출연했는데요, 내가 잠든 순간에도 낯선 누군가가 내 숨을 쉬게 합니다 라는 이 영상의 제목을 보고 너무 궁금해서 한번 보게 되었어요. 이 온유라는 자매는요, 중학교 1학년 때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갔다가 이 흉막에 물이 찬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물 차는 부분을 없애기 위해 흉막 유차수를 했는데요, 갈비뼈가 꺼지면서 극심한 통증에 호흡 곤란까지 오게 되었어요. 병원에서 수술 전으로 돌려줄 수 있다여 2차 수술을 받았는데 급격히 몸 상태가 나빠졌고 심지어는 갈비뼈까지 파괴가 되면서 호흡 능력 자체가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이 자매는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었고 이때 이후로 엠부라는 수동식 인공호흡기가 필요하게 되었어요. 지금 자매가 손으로 붙들고 있는 게 엠부라는 것입니다. 계속 눌러야만 호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동안 계속 눌러야지 호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하루 종일 할 수 있겠어요? 부모라고 해서 어떻게 날마다 저렇게 해줄 수 있겠어요? 너무나 절망적인 하루하루를 보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자들이 와서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밤에도 시간을 나누어 돌아가면서 수동식 인공호흡기를 계속 눌러주는 것입니다. 지금껏 12년간 이 기계를 사용해 왔다고 해요. 그동안 마음 편하게 호흡할 수도 없고 음식도 조심스럽게 소량을 먹어야 되며 목소리도 마음껏 낼 수 없는 12년을 보내왔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호흡할 수 없는 하루하루를 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또 얼마나 또 두려웠을까요? 하지만 지금까지 4만여 명의 사람들이 이 자매를 도와주면서 지금까지 호흡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온유 자매는요, 22년째 장기 입원 환자입니다. 22년 이상 입원해 본 적 있으십니까? 이 자매는 매일매일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자매입니다. 병원에서는 심장과 폐가 한계가 있어서 얼마 안 가서 죽을 거라는 말을 들었어요. 기계 호흡기를 달고 싶으면 생면 포기 각서를 써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의사가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작년에 동생 결혼식 때 21년 만에 병원에서 외출해 봤다고 합니다. 견딜 수 없는 시간 속에 온유자매는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비록 순간순간 두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었을 것이고 더 이상 나아질 수 없는 상황 앞에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방송에서 너무나 밝은 미소로 이제는 사랑하는 기쁨이 있어 행복해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제가 만약 이 상황에 처해 있었다면 과연 온유 자매처럼 고백할 수 있었을까? 스스로 질문을 던졌을 때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지금 마음껏 호흡할 수 있고 마음껏 노래할 수 있고 마음껏 식사할 수 있고 마음껏 외출할 수 있는데 사랑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나? 감사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나?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생각지도 않았던 질병이 찾아오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큰 문제 앞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99가지의 원망과 불평의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한 가지의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계속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듭니다. 그러한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이에요.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나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어느 순간 사단이 사로잡고 있었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평안이 임하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반기 동안에 우리에게 어떠한 열매를 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가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감사의 찬양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고백으로만 그치지 말고 자원함으로 여러분의 물질과 시간과 열정을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맥주 감사절이 그냥 지나가는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